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리더 수련회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강연을 썼습니다. 주신 말씀이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최초 인간인 아담 하와에게 언약의 말씀 주셨죠.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따먹으면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단은 뭐라 그러죠?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말씀을 우리가 100% 믿지 않으면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뭐죠? 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알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은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에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이게 틀린 시작인 거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왜 먹었냐? 하나님이 지어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자꾸 책임전가 시작이 틀리니까 계속 문제가 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싸움 했겠죠. 내가 준다고 먹었냐?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당신이 먹지 않았냐? 그럼 나한테 먹지 말라고 말해야지. 왜 먹으라고 말하냐? 먹냐고. 그렇죠? 사단은 너무나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시작을 바르게 하면 모든 것은 성공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반대로 보면 돼요. 시작이 틀려서 모든 문제가 온 거고 인류가 멸망 죽음에 온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시작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시작을 뭐죠?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 완성케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언약 놓쳐버리면 아담처럼 내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자꾸 내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근데 우리가 강단의 은혜 딱 받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내 생각이 틀렸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또 내가 또 속을 뻔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라. 강단 사문을 해라. 40일 집중 캠프 해라. 캠프 이거 왜 하죠? 집중하라고요. 놓치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탄의 망대가 우리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망대가 아담과 하와 원죄로 인해서 이 망대가 딱 서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뭐
저기 뭐지 정수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비는 거 보았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엄마가 보니까 뭐 보름 동짓날 팥죽하면 또 온 삼신할매도 마치고 여기저기도 마치고 저희 집에는 항상 그 안방 맨 위에 그 선반에 그 조그만 항아리에 햅쌀 오면 그걸 담아갖고 다 하셨죠? 네. 엄마가 절에 가니까 저도 절에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오신 날 그 등 들면서 부처님 오신 날하고 온 동네 서너 바퀴 차월 초파일 날 이렇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이 뭐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망대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거든요. 이게 12가지. 이것이 완전히 12가지로 올무, 함정, 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 이게 사탄의 망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 뭐 하다 보면 에이 오늘 재수 없네. 이게 순간 나와요. 순간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개인으로 가문으로 이게 뭐요? 국가 문제로. 네. 이 운명은요 어떤 것으로도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땅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점도 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해보려고 몸부림 조금 전에 오면서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고 들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뭐 남녀 호랭개구부터 시작해서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종교는 교회도 심지어는 교회도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복음 가진 전도자 목사님 만나서 복음 딱 듣고 나니까 그게 딱 끝나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끝.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시작을 해서 계속 문제가 왔는데 복음 가지고 시작하니까요. 흔들리고 낙심하고 때로는 여러저런 문제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손을 잡고 베드로 도망갔을 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손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도록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나 팔았지? 라고 단 한마디도 말씀 안 물어보셨습니다. 왜요? 망대 바꿔야 되니까요. 생각 바꿔야 되니까요. 뭐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문제로 계속 고난당했죠. 그래서 이유 없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어릴 때부터 과인 울리고 악몽 꾸고 누가 주는 겁니까? 요놈이.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한 4학년 때부터 성당을 다녔거든요. 뭐 성당 다니니까 더 시달리대요. 제가 뭐가 시달렸냐면 성당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딱 사진이 딱 있어요. 근데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 그 흘리는 거, 십자가 길 가는 거, 가시멜류관 쓴 거, 그게 꿈에 자꾸 나타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림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문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얘기하죠. 왜 망대합니까? 사단이 망대를 우리에게 딱 각인뿌리 시켜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지면 망대를 세우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망대를 세운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가 망대를 세우시니까 응답받아요. 망대를 이거 붙잡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속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율법을 그래서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성령이 정확히 역사하지 않았지만 이제 신약에는 뭐죠? 그 실체가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성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마국간에서 목수 아들로 딱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망대가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주신 말씀, 우리가 1년이면 52주죠. 그 말씀 한 구절만 계속 각인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52절입니다. 10년이면요 520절입니다. 그게 각인되면 이게 완전한 망대가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이걸 누가 못하게 하냐? 사탄이. 내 체질 가지고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승리하는 그것이 루틴이 되면요 완전히 우리 체질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누리면 되냐? 24 누리면 됩니다. 24. 그래서 예배 때 미리 예배 와서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성공해라 이 말이거든요. 앞자리에 앉은 저희가 훈련 갈 때도 본당에 앉은 거하고 밑에 내려가서 앉는 거하고 역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거든요. 앞자리 앉은 거하고 뒷자리 한번 앞자리 앉아 계신 분들 뒷자리 가보세요. 은혜 못 받아요. 근데 뒷자리 계신 분 앞자리 오면요 집중돼요. 뒤에는 우리 애도 왔다 갔다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고 길이 되고 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 옳은 것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생겨져요. 이게 24 될 때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작품 이정표가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24, 25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이 뭐죠?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7명의 렘넌트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전도자들이 다 모든 것이 축복이었어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디딤돌이 되었죠. 그래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사건이 터지고 위기가 오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은 바로 왕궁으로 가는 길을 더 빨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축복하는 길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없도록. 정말 언약의 망대를 딱 들고 가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죠? 상캠프입니다.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게 되고 성령 역사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에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 단추 끼기도 쉽고 잘 끼워지고 옷도 바르게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3캠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3시대를 여는 겁니다. 3시대를 열어서 3캠프 속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를 집중하라 이 말이거든요. 검토시대를 열어라 왜 그러죠? 집중이 안 되니까 각인이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각인이 안 되고요. 각인이 안 되니까 뿌리 안 되니까 자꾸 사탄의 망대 각인됐던 예처를 자꾸 우리가 속으니까요. 그래서 검토일 집중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3뜰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묵상시대를 열어서 치유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속에 있다가 우울증 걸리고 문제 오다가 복음 만났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응답이 뭐죠? 복음 선고 109줄 가지고 묵상했는데요. 우울증이 치료된 거예요. 들리는데. 네. 복음 선고 109줄 갖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묵상이 됐냐면 묵상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모님이 저한테 다락방 하시면서 A4 용지 그 3장 주시면서 이걸 계속 읽으래요. 읽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믿음으로 왔을 때 핍박이 본격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원도 못 가게 하고 교회도 시흥 안디옥교회 절대 못 가게 하고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 더 깊이 묵상했죠. 그러니까 이게요. 외운 게 아닙니다. 이 109절이요. 구원의 길이요. 눈을 감았는데 그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씀 속에 내 영혼을 딱 붙잡고 온몸을 딱 붙잡고 이 109절이 묵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이거 절대 지금도 못 외웁니다.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때 영적 문제, 우울증이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외워야 되고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묵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딱 각인되어서요. 뿌리 내린 만큼 체질돼서 묵상이 되어 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묵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계속 말씀 소리내서 읽고 암송시키고 뭐 그래서 퀴즈 내 가지고 상품 주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얘네들이 요셉처럼 형들이 시기했을 때 굴뚝에 빠졌을 때 그런 문제 속에 축복이 되는 그 말씀을 딱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멘탈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이 사탄의 망대 각인뿌리 체질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거. 그래서 삼시를 잃어서 삼캠프의 축복 속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삼캠프를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여정길 못 갑니다. 그런 이정표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이 어디를 제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그것도 언제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가장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더 공격하겠지겠죠. 왜? 말씀 선포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거든요. 중직자들이 은혜 받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예배에서 내와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오늘 또 성령 충만 달라고, 오력으로 충만 계획사해 달라고, 방해하는 흑암 결박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탄이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요? 불신앙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또 시험 든 사람, 염려하고 문제에 빠진 사람 딱 망대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말씀하면 아유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으로 이제 혼자서 아유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도 보세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잘 만나서 포럼 잘합니다. 불신앙 포럼.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포럼만 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게 교회. 그래서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전도하고 왔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왜 무할례자 집에 가서 함께 먹었냐 이 말이에요. 왜 가서 복음 전했냐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여기 19장 이후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망대를 딱 세우니까요.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망대를 세워지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놓쳐보니까 하나님은 촛대로 옮겨버리죠. 예. 이 망대 갖고는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오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보니까 내가 지금 99세라.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내 씨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생리가 끊기지 아마 올해 까마득한 올해입니다. 그때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래놓고 이삭은 또 주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하면서 웃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는 사례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왜 웃냐? 나 웃은 적 없는데요. 다 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절대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느냐. 그래서 망대가 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단을 쌓았더라. 망대를 세울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조카 롯이 포로가 됐을 때 318명 끌고 가서 완전히 조카 롯을 구해올 만큼 망대가 세워지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이 모든 은금과 넘칠 만큼 조카롯과 함께 동거할 할 수 없을 만큼 자꾸 응답이 와요. 망대가 세워지니까 육신적으로도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조카롯에게 좋은 땅 다 양보하고, 그래서 망대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정말 이삭을 번지로 드릴 만큼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순양 비밀. 자기도 세워지고 이삭에게도 세우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불신앙하면 또 깨닫게 해주시고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축복하셔서 데려오시고요. 계속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강한 집에 강한 자의 집.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탈해서 강탈을 해서 약소국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강한 자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예배를 빼앗아가고 기도를 빼앗아가고, 그래서 전도까지 결국 뭐죠? 전도 못하게. 왜요? 전도하면 곧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자기는 뭐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을 공격합니다. 예배 시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이 강한 자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면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 모든 에덴의 축복을 강탈당했던 것 다시 빼어서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죠? 우리를 빼앗겼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찾아오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망대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가 될 만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 누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러죠. 자꾸 여론을 형성합니다. 유대인 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행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율법주의로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흠이 없는 사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 배설물을 여길 만큼 그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고. 뭐죠?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망대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신, 세상신이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빛과 소금이니 뭐죠? 빛과 소금 뭐죠? 건세와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빛이니 비춰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지만 빛 앞에는 무뎌진다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는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16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견고한 진,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인데요. 이 견고한 진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력화되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장래 일을 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아무리 강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사단 세상 임금이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완전히 결박되도록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 누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원인이죠. 이유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죠. 인간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왜 무소유라 그러죠? 자꾸 욕심이 올라오니까. 무소유 외치지만 내 안의 욕심은 자꾸 올라오거든요. 종교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명상도 만들고 해탈도 하고 무아지경으로 가는데도요. 이걸 그래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죠. 종교는 뭐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운명을 해보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의 삶은 비폐해지고요. 육신 문제는 계속 쌓여갑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망대를 세우면 응답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축복이 계속 쌓여갑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언약의 사람들은 다 응답이 쌓여갔습니다. 요셉은 문제가 오고 다윗은 도망가는데도요.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을 세울 7천 제자가 오히려 따라 붙었습니다. 아니 저 다윗이 언제 왕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왕이면 영원한 후대까지 자녀가 왕을 계속 올라오는데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 맞거든요. 응답의 사람 맞거든요. 그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문제 제일 문제인 게 우리가 뭐죠? 이 영우정 육례우라고 이 불신자 운명에 다 나도 당하고 후대도 당하고 계속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뭐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후대 문제.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제일 많죠. 이 문제가 그거 부모로부터 나에게로, 나에게서 후대까지도 3, 4대까지 계속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도 알고 이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본 문제, 근본 해결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잘 아는 말씀입니까? 알아서 안 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 따는 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이 문제 저주 끊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밖에 없구나. 왜요? 원죄를 모르면 여자의 후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죠? 창세기 타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 이 원죄 문제 해결하실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이걸 놓쳐버리니까 또 뭐죠? 네피림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가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8명만 딱 들어갔습니다. 노아 가족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났잖아요. 떠나니까 여자의 후손 딱 붙잡고 은금이 풍부할 만큼 소유가 많아서 조카롯을 이렇게 땅을 양보할 만큼 응답을 받아요. 이 언약 붙잡고 이게 완전한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근본 해결 대신 문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니까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그 언약 붙잡고 나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겁니다. 무슨 수로 애국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고 앞에는 홍해인데요. 주의 사자가 앞서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서 애국 군사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딱 주의 천사가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의 천사가 앞에서 뒤에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 오직으로 붙잡아질 때, 붙잡고 누려지면 붙잡아지는 겁니다. 나의 망대가 되고 나의 여정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완전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죠.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딱 붙잡으니까요. 이때부터 이 언약 붙잡은 세 친구와 다니엘과 바벨론 들어가서요. 4명의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요. 또 옵니다. 또 사사기처럼 또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나를 해치 못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불신앙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길을 이루어주신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오직이 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 가서 또 복음 전하는데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정왕동에 루디아 제자가 있었고요. 저기 장곡동에 브루스윌라 부부가 있었고요. 저기 하중동에 야손이 있었고요. 저기 신현동에 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팀이 되어진. 지역마다 하나님은 우리 중재를 다 꽂아주셨어요. 우리 정왕 시흥지에. 그래서 절대가 망되게 되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은요 기도할 때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12분은 기도하는데 우리 1기 장로님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요? 처음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각인된 대로 기도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1기 장로님들은 먼저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 2기 이렇게 쭉쭉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동안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진짜 복음이 계속 각인되면요. 이게 언젠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컵에 물을 담으면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람 말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세계의 역사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으면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론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뭐죠? 나의 능력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1.1획도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붙잡기만 하면 나를 통해 그게 능력이 돼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예수 축복이 됩니다. 예수 능력이 되고 예수 축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는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직에 붙잡아지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는 주신 창조 강단 말씀 창조의 말씀이 내 마음 신령밭에 잘 박힌 뭐죠? 못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신령밭에 박히도록 예배 사모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은혜 받으라고 찬양대가 미리 와서 연습하면서 찬양대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옥토밭으로 하도록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은혜만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를 행하겠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지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뭐죠? 시영을 복음하고 호주를 선교하고 세계 복음하도록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 이 시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그리스도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237 나라 5천 정도까지 우리가 이 시간표 왔거든요. 그 말은 뭐죠? 237 나라 5천 정도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이 열리고 있고 또 확산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이 지역에 절대 망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흥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00지교에 7천 제자 일어나는 이 12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틀린 시작이 아니라 정말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틀리는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한 주간 강단 언약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모든 문제 사건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그런 응답의 주역 되기를 기도합니다.